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표적에 대해서 이게 증거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가르쳐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은 악하고 엄난하단 말은 자기 중심의 이 사람들을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것을 악하고 엄난하다. 엄난이라는 것은 이건 세상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문화 중심, 세상 지식 중심, 인간 중심, 이거 다 엄난이라 그랬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악하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엄난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큰 역사를 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런 신앙으로 다 이렇게 변질돼 갑니다. 그러나 그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차차차차 회개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큰 역사를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질 때 그때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서 믿는 이 사람이 있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하여 비로소 믿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 은혜, 깨달을 때 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회개도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는 이것이 정 나쁘다고만 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도무지 믿음이 없나이다. 표적이라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표적을 봐서라도 믿겠다는 그 중심을 너는 놓지 말고 그 믿으려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라도 뭐 믿든 안 믿든 뭐 표적 같은 거 나는 필요 없다. 깨달아지면 믿겠다. 깨달아지지도 아니하는데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주님이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표적을 봐서라도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래라도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사람은 차츰차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다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믿는 그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은 여기서 세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표적은 첫째는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느웨의 표적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이한 그런 역사, 사람으로서는 평소에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기적과 같은 아주 기이한 역사, 이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저런 역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역사를 보니까 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이한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기이한 역사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짓으로 가다가 물속에 큰 저주를 받아서 빠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사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공기청이 있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요, 아주 특이한 일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거는 거짓말이다 할 만큼 그 정도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갖다 기록하지는 않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또 거기서 잠시 동안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는 그런 또 기이한 역사가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았습니다. 자, 이 요나의 경험을 자기가 가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드냐? 40일 뒤에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다 무너진다. 니느웨는 완전히 무너진다. 다 죽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다 회개를 했겠느냐?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됐다 할 만큼 이 악독이 강한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느냐? 그런데 요나가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겠습니까? 나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게 됐을 때 큰 징계로 인하여 물속에 저주받은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건지게 해주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토해내서 살리게 해줬다. 이 경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니느웨 백성에게 전한 겁니다. 표적을, 내가 본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표적을 니느웨 백성한테 전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저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정도 되니까 우리도 회개할 수 있겠다. 거기서 힘을 얻은 것이고, 거기서 요나의 표적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 회개는 역사에 없는 회개요. 역사에 없는. 그 악하고 독한 이방인이요. 그 잔인한 그런 이방인인데도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모든 그 짐승까지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요나의 회개 때문에 회개를 했고, 요나의 회개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회개됐겠습니까? 여기는 기록은 안 됐습니다. 요나는 무엇 때문에 회개됐다 표시 안 돼도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보다 큰 이가, 인자는 요나보다 큰 이라 그랬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고, 또 말씀하시기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인자의 표적을 여기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물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붙들고 기도했고,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기도했고, 그래서 마지막은 요나도 니느웨도 다 표적을 보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이 니느웨의 표적이 나중에 예수님의 표적까지도 합쳐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큰 능력으로 역사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표적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됐는지,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제일 큰 근본은 회개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 이것이 원본 회개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요나입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한 것이 요나라. 자,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할 때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던 이 사죄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을 얻어서 요나처럼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 누가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럼 내려가는 것은 뭐냐?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거는 땅 속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었다. 그 사대복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 속에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음부로 가르칩니다. 그 실상은 음부입니다. 음부는 어떤 곳이냐?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곳이 음부요. 불못이요. 영원히 죄값을 영원히 받는 곳이 음부요. 불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땅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는 것은 음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토록 받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런 큰 희생을 치러서 너희들에게 이런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줬다. 이걸 붙들고 기도한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영원히 형벌받는 그 음부에서 형벌받는 그 형벌을 가르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으며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 이 대속의 이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라. 또 니느웨의 기도, 니느웨의 회개. 도무지 그들은 너무 악독해서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못할 그런 그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니느웨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니느웨 사람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회개를 했다. 지금 너희들은 니느웨보다 불리한 조건이 어디 있느냐? 다 그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보다는 회개하기가 난 형편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거기서 회개를 했고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좋은 형편에도 회개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마지막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회개했다. 너는 더 쉬운 형편에서도 왜 회개를 못했느냐? 하고 정죄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나도 회개했고 니느웨 백성도 회개했고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이 해야 될 또 하나 남은 것은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에 이제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방 여왕이 일어납니다.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건 보통 에디오피아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에디오피아 같은 그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어떻게 정죄하느냐? 그 여왕은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 왕이 워낙 유명해서 그 지혜가 너무 유명해서 그 지혜의 말씀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 땅 끝에서부터 왔다. 솔로몬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이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고 또 솔로몬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땅 끝에서 가장 먼 곳에서 그렇게 어렵게 왔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방 여왕이 떡이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땅 끝에서 와서 진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은 이보다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놔두고도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았다. 이걸 가르쳐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랬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남방 여왕이 그 먼 길을 왔지만은 지금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시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다. 이 예수님이 지금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첫째 회개한 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대로 순종하는,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데도 이 예수님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오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 너는 그보다 더 어려운 남방 여왕을 봐라. 하나님도 모르는 자고 이방인이고 그 먼 곳인도 그를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먼 곳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렇지 어떠느냐? 너희들은 이보다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모가 그 정도로 되느냐? 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땅 끝에서부터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가 제일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는 이 순종 생활은 이것을 가르쳐서 지혜의 말씀이라. 회개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구원케 합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은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사죄를 믿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는 지혜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이시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두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예수님도 복음을 처음에 와서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 세례, 또 물 세례로
이렇게 회개하라. 저 피세대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순종으로 살아라. 지혜대로 순종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 피 세례, 물 세례. 그 이유는 성령 세례 받아서 너는 순종생활 하는, 지혜대로 순종생활 하는 이것을 해라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할 때는 요나가 무엇을 보고 회개했느냐, 무슨 표적을 보고 회개했느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때 이 사활의 때 속에 이 공로를 붙들고 회개한 것이 요나의 회개예요. 그 니느웨의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요나가 그 회개했던 그 형편, 물속에서 죽게 됐을 때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된 이 표적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회개가 일어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표적을 보고 회개한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가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한 이 니느웨의 회개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표적과 또 요나의 표적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합시다. 우리는 회개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많은 자가 없다. 그렇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즉 예수님이 인자인데, 예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와서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비로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요 간단하게 요점을 붙들고 우리의 표적은 세 가지다. 표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지혜로 마지막 이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듣자. 남방 여왕처럼 그 먼 곳에서 이방인이 여왕이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진리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더 큰 이가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남방 여왕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말씀을 듣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